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행복하시죠? 자, 이사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럭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고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고백입니다. 예배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거, 말씀 듣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사는 거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겁니다. 기도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깨닫는 관계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물로 받는 호흡입니다. 호흡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지 의인을 찾으러 오시지 않았다고 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병자임을 고백하는 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바로 예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가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풀어야 하는 자랑의 보따리는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갔는데요, 어떤 직장을 갔는데, 아파트가 어쩌고 땅이 어쩌고 주식이 어쩌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런 자기 영광, 헛된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오히려 보따리를 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연약함, 부족함, 부끄러움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 안에 복음이 사라지면 쉬운 쪽을 택해요. 그리고 예수 이외에 자랑의 우상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랑의 다른 이름은 교만, 가바흐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개인의 신명도 공동체도 죽이는 아주 악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선악과를 범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이 교만의 바이러스, 즉 교만의 내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세요. 교만은, 함께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게 교만입니다. 교만, 히브리어로 가바흐, 그러니까 우쭐대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겉으로는 여러분 순하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참 성격이 좋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러나 이런 이들도 그 마음 속에는요, 아주 강렬한 자아라는 교만이 딱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가바흐의 이 증상들은 이렇죠. 아까 늘 쉬운 쪽을 선택한다 그랬죠. 교만한 자들은 늘 좁은 길, 그러니까 쓴 말씀, 내 뱃속에서 쓴 말씀, 그 쓴 말씀의 순종보다는 쉬운 쪽을 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신용하는 종교인으로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씨름하는,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제자훈련 1시간 앉아서 받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삶의 훈련은 어렵습니다. 간증문을 써서 간증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 삶의 간증이 넘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는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습관처럼 예배당은 들락날락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내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임을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보여지는 교회에 집중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되기보다 더 좋은 교회의 문화를 찾아다니고 교회의 문화를 누리려 합니다. 불평의 말, 분노의 말, 정죄의 말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말씀은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런 말씀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복음이 사라지면 다른 자랑이 차지하게 되고 나의 신앙을 차별화, 우월화 시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이 마치 특허화 되는 것처럼 차별화시키려 합니다. 목사의 설교 역시 특허화 시키려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자체에 집중을 해버려요. 이렇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목사의 설교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머리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면 설교의 강단은요, 목사들의 자격과 능력, 명성을 세우는 강연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의 무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 자랑, 예수 은혜 복음이 사라지고 다른 자랑이 차지하게 되면 교회 직분이 섬김의 청지기 소명이 아니라 교회 안의 결정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교회 안의 격려의 어떤 공기보다는 내 의견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입김, 그러니까 입에 힘이 가득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만, 가바흐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오늘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만의 수위는 여러분 높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수위가 높음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간절한 목마른 그리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내가 그거 하는 모든 것들은 죄뿐입니다. 오늘도 내게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력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하나님 뜻 안에 살 수 있게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사랑하는 관계신앙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보세요. 333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볼 때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분보다 뒷부분에 초점을 맞춰요. 응답을 주시겠구나. 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뭔가 더 큰 거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 구절에서 초점은 내게 부르짖으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거 소리만 꽥꽥 질러대면서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곧 나를 찾으라. 나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바로 그 말이에요. 내게 부르짖으라. 저 말씀은. 여러분 우리 속에는 교만이라는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했죠. 교만의 바이러스 가바흐가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청지기가 우리 심령을 청진기, 그러니까 말씀의 청진기를 대고 딱 우리 심령에 대면 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청진기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청진기, 말씀의 청진기가 딱 우리 그 심장의 박동이 이제 가슴에 대면은 교만의 심박동이 누구나 하나님 교회 귀에 들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 예외 없이. 자,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왜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의 일어섬과 교만으로 무너짐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 딱 중간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러니까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결국은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인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선한 싸움도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모든 오늘 히스기야의 이런 실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수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안의 죄성임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자, 요아스 왕은 자기 할머니 아달랴에게서 살아남지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다가 자기를 가르쳤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가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살해합니다. 그런 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말년에는 이렇게 악을 저질러요.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요. 근데 교만해서 자기의 자리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죠. 그죠? 제사장이 해야 될 것들을 자기가 넘어서는, 자기 자리를 넘어서는 것을. 그래서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평생 별궁에서 갇혀 지내다가 죽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와 다르게 이스라엘의 다윗 왕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도 동일한 말년을 보여줍니다. 결국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참 사사가 되지 못하고 진짜 구원할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마찬가지죠. 열왕 기상하 여러분. 열왕들은 참 왕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왕이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행했습니다. 자, 지역에 있는 그 다산의 산당들을 다 없애고 음란한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베어버리는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유월절을 회복시켜요. 느우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세 때 만들었던 그 노뱀 있잖아, 노뱀을 제사하는 그 풍습도 없애려고 그 노뱀을 다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다.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 형통하다고 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 왕 14년에 아수르 사네림이 유다 외곽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을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때요? 두려움에 빕니다. 빌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군대를 후퇴시켜 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빌죠.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하면 은 11톤, 그리고 금 한 톤을 조공으로 요구하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보물 보관소에 있던 은을 모두 다 주고, 심지어는 여러분 성전 문과 금을 입힌 문 기둥까지 다 긁어요. 그걸 다 긁어내서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러면 아수르 왕이 조공을 받고 여러분 물러갔을까요? 물러갔을 것 같아요? 오히려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랍사게가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백성을 구해낸 신이 여태까지 있었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너의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신일 것 같으냐?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히스기야와 왕도 완전 개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백성들의 가드가 완전 다 내려가게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딱 펼쳐놓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막말하는 것 좀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는 말, 이 모욕하는 말 좀 하나님 다 들으셨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땅의 모든 나라가 주께서 오직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에 의지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주의 사자를 보내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음으로 만들어 봅니다. 하룻밤 사이에 시체 덩이를 만들어 봐요. 시체 더미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손 하나 까딱했어요? 안 했어요. 고함치며 침을 튀기면서 전진 나를 따르라, 앞으로 나가라, 이런 거 전혀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하지도 않아. 침 한 방울 안 튀겼어요. 아수르 군대가 진멸될 때 히스기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 하나님의 사자가 전멸시킨 거예요. 아수르를 이긴 전쟁은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라 100% 누구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히스기야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또 이제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 몸에 죽을 병이 생깁니다. 아마 나병일 거예요. 이사야가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 함께 해볼까요? 함께 합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하니? 통곡하니. 그러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주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지금 뭐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품으로 오직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 관계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내가 너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너 기도를 들었다.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고 해요. 자, 히스기야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자, 18만 5천 명을 주의 사자가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거, 그리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거, 다 히스기야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이기에 히스기야가 교만할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전쟁에 승리한 비결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죽음을 만들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산 것도 병든 부위에 무엇을 얹으라고 하냐면 무화과 한 뭉치를 짓이겨서 얹으라고 해요. 자, 이사야 38장 21절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그러니까 종기난데 붙이십시오. 그러면 왕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를 짓이겨서 여기다 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가서 4장 4절을 보면은 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이걸 말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을 말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러니까 짓이겨진 무화과 뭉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뭘 상징할까요? 희생을 상징합니다.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현현한 하나님의 사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자, 무화과가 짓이겨진 무화과 뭉치 다 하나님의 뭐라는 말입니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 39장 1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뭔가 성경에 그날 이후에 그때에 뭔가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예감이 오시죠? 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선물과 서신을 보내요. 그런데 이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왕궁 내부를 다 구경시켜 주면서 자기가 가진 보물, 금, 향료, 진귀한 기름, 무기들 전부를 자랑 삼아서 우쭐대고 다 보여줍니다. 자기 왕궁이나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싹 빼버리고 내가 이런 왕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냥 다 자랑한 거예요. 막 이렇게 다 자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들이 왕궁에서 본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왕이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무엇을 그렇게도 자랑했습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근데 대답을 이렇게 하죠.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창고문을 활짝 열어 보여주니 다 감동을 받고 돌아갔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죠. 히스기야는 바벨론이 자신의 부와 영광을 보는 것을 자랑으로 여김으로써 심판을 나중에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인 것은요,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자기의 영광으로 이방 민족에게 내어준 셈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함께 해볼까요? 함께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실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찢어 상하게 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에게 내 아들 가운데 얼마는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의 내시가 될 거고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실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산다 하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아시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는 항복의 손을 날마다 드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내 손을 움켜쥐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주먹에 힘주는 거, 이게 바로 교만, 가바흐예요.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신앙은 다릅니다. 겸손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나분데, 아나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응답하다,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저는 그런 거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성품이 막 이런 게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겸손을 가리키는 단어가 차나와라는 뜻인데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겉은 부드러워요. 근데 속은 마음이 강팍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 잠언 11장 2절 보세요. 함께 해볼까요? 함께 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라. 지혜, 뭔 말이에요? 예수는 생명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랑은 찔림과 상함과 채찍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마저도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한 자랑입니다. 우리는 광야 교회로 살아가는 이 여정 동안 하나님의 시험지를 잘 풀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 대단한 답을 쓰다니 대단하시군요 이렇게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정답지는 늘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긍휼의 그 은혜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 시험지는요, 오늘의 문제를 다 틀린 빗금이 다 간 시험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지 왜 빨간 펜으로 빗금 다 가잖아, 틀렸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밀 우리의 문제지는 그거란 말이에요. 은혜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틀린 빗금들을 감추고 멋쩍하는, 내가 정답이라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위조된 시험지를 내미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죠? 그거를 우리 딸이 어려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시험을 20점을 맞고 그것을 가방에 꾸깃꾸깃하고 저 밑에 숨겨놨어요.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 안 하고 멋쩍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정답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이게 맞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런 위조된 시험지를 내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신앙은. 주님, 저는요 오늘도 오답투성인 시험지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존재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보혈로 빨아주시는 은혜만이 주님이 입혀주신 이 신부의 예복이 단장해지고 깨끗하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먼저입니다. 학생의 모든 문제를 다 틀렸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뜻을 알고 다시 풀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빗금 위에 빨간 색연필로 여러분 이거요.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다 이렇게 반원을 그려줘요.
그럼 다시 원을 그려주듯이 저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수학을 못했어요.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험지가 비가 내려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루는 남아라고 하더니 이거를 푸는 방법 하나하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풀어라고 하더니 그걸 풀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반원을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는 다 틀린 문제예요. 다 빗금이 그어진 0점짜리, 빵점짜리 그 답안지를 받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이 친히 풀어주시는 그 긍휼의 사랑으로 맞은 걸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는 거, 다시 쳐주시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찌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그분 앞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세요.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지체들에게 자랑하십시오. 제가 아까 권고 시간에 지난주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바이러스균들이 눈에가 들어가면 눈에 신경이 침범을 하면 어떻게 해요? 눈이 멀게 되죠. 귀로 가면은 귀가 안 들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사지가 멀쩡한 게 눈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오늘 말할 수 있는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를 다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헛된 자랑의 동의어는 가바흐,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의 바이러스와 싸우는 유일한 백신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마음, 삶입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4절 보세요. 함께 해볼까요? 함께 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따라갑니다. 악인의 형통을 따라가는 거, 모방하는 거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경외함으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림이 성도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드린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하겠는데요. 자신이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드린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모든 창고의 문을 다 열고 이게 마치 자기의 영광처럼 자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분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꼭 우리가 육신이 병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것도 하나님 앞에 병든 거예요. 내 마음이 시험에 든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평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지금 우리의 마음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병든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아닌 척 자꾸 다른 위장된 답안지를 하나님 앞에 자꾸 내밀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가바흐,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합독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사야 3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앞에 보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수월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으며, 수월은 지옥을 말하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을 평생도록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